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요, 15절서부터 23절까지 있는데 기도가 아주 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 시간을 얼마만큼 하십니까? 기도 시간을 얼마만큼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는 기도 안 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기도할 때 시간을 얼마만큼 두셨습니까?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 기도를 쓰고 있는데 아마 단어도 생각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아마 실제적으로 뭐 문장을 쓰는 거는 15절부터 23절까지의 문장이지만은 3장에서도 또 기도가 나와요. 바울의 기도가 뭐 서신서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뭐 그냥 쓰는 시간은 그렇게 길게 안 걸렸을지 모르지만은 바울이 생각을 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했던 그런 모든 시간까지도 다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잘 구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바쁘고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너무 피곤하고 생존 경쟁에 너무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더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더 내 삶의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하고 그렇게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부족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자로서 가지는 그런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 기도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런 모든 은혜들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없어서 잘 보지를 못해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오늘 17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첫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주십시오,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알게 해달라.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내용입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연약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가 죄인들인데 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조그만 조각이 그 조각이 아주 미세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도요 우리 인생 전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에 요만한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먼지 같은 은혜를 주셨더라도 우리 개인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호세아서 보면은요. 호세아 때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멸망, 그 부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원인을 진단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회를 진단하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생각에 그냥 일반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고 학문적인 어떤 이 세상적인 지식을 어떻게 알고 더 축적하고 그냥 그런 지식 노름이 아닙니다. 지식 유희가 아니에요. 지식 놀이나 지식 게임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의 성패, 한 나라의 성패, 전 세계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의 안고 일어섬, 이스라엘의 안고 일어섬이 무엇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오늘날 우리 교회를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다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이런 현실들을 세상 앞에 교회의 현실들을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가? 그 이면에 가장 그 근저 심층부를 뚫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딱 이게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결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결핍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 있을까요? 신천지가 얼마나 효과 있게 전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무엇에 성도들에게 무엇에 중점을 둬서 가르쳤는가를, 배워왔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시금석이었어요.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영성, 교회의 신앙의 토대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 악순환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를 못해서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런다. 재정이 어려워서 교회의 외적 현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의 흥망성쇠는, 성패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바울이 이 기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이게 다 기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여기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지식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다음에 인간을 아는 지식.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인간의 지식의 문제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자연인의 습성, 이 세상이 이렇게 형성되어 이런 자연인의 현상, 자연인의 이렇게 살아온 지식의 체계 속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에 굉장히 그릇되게, 왜곡되게 인식한 채로 태어나고, 왜곡과 오류가 있는 채로 태어나고, 왜곡과 오류가 있는 채로 이 세상에서 지식을 쌓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을 아니까 기준이 없어요. 모범되는 대상이 없으니까 나에 대한 지식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이 마음의 눈은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의 눈,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으십니까? 우리 보이는 눈 말고.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사도 바울이 썼을 때
이것은 인류 역사의 기원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 그 영적인 눈은 매우 밝았습니다. 마음의 눈은 하나님이 보시는 걸 같이 봤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의 눈은 참으로 순수했으며 그들의 마음의 눈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이 보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삼는 것 같이 기준으로 삼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이 기뻐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이 싫어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역전 현상이 생겨요. 역전. 어떤 역전이죠?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눈은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다 하나님 노릇할 것이다. 너희들이 기준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기준으로 안 삼을 것이다.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그 눈의 밝아짐은 세상적이고 자기의 이기심을 확대하는 눈은 밝아졌고 육신적인 눈은 밝아졌지만 무슨 눈은 어두워진 겁니까?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축적돼 왔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이라 토탈 디프로버티라 그래요. 전적으로. 이성,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이성, 의지, 판단, 결정,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 다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난 인류의 역사가 계속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쌓아온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인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보고 듣고 생각한 모든 지식들은 오히려 우리가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에 장애물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교육하기가 어려운 것은 성경의 문자적인 뜻을 설명하거나 이해를 시키는 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경험한 축적된 지식들이 반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창세기 1장 1절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류의 축적된 역사나 발견이나 이런 진보된 모든 문명들이 얼마나 그것을 방해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특별히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표현은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 계속해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잠깐 나 빛을 발견한 것 같아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눈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적인 눈은 시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백내장도 오고요, 녹내장도 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현상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무엇이 더 밝아져야 되느냐?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봤어요. 우리도 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형성되어진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에 있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자들은 나타나는 양상, 나타나는 모습들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을 대할 때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이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도요, 이런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1차적으로 우리가 소망이 없던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희망이라고 말하고 소망이라는 말은 다 세상적인 제한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종말,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망.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부르셔서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르신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뭔가? 신자들이 사는 이유, 신자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래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쓸 때 무엇이며라는 말은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다. 미래에 어떤 희망적인 일이 펼쳐질 것이다.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미래적인 축복과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소망이 무엇이며 할 때 이 현재를 쓴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사는 어떤 지금 현실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부르심의 가치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거기에서 확인하는 일들이 성도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을 확인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170번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명사형, 동사형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부분에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썼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7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의미는 같죠. 부르심을 받는. 이게 고린도전서 7장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7번 써서 제일 많이 썼어요. 7장 17절, 7장 20절, 7장 24절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 다른 데도 썼지만 중심적인 내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후렴구처럼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거기서 행하라. 부르심 받은 대로 거기에서 행하라는 것은 부르심 받은 대로 걸어라 이런 뜻이에요.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하라. 부르심 받은 대로 살라. 이렇게 후렴구처럼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맥락이냐 하면요. 이런 맥락입니다. 처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으니까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를 먼저 믿는 남편이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는 아내가 늦게 믿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먼저 믿은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상태로? 아내가 예수를 모르고 남편이 예수를 아는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때도 그 아내와 함께 지내라. 그게 그런 맥락. 부르심 받은 대로 그때 그래도 행하라요. 너 부르심 받았으니까 이제 갈라서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기에서 너 불렀다. 그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살아라. 이게 부르심의 가치예요. 이게 첫 번째 맥락이에요. 이게 아내의 경우일 수 있고 반대의 경우로 남편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맺으면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거기서 행하라예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맥락은 무슨 맥락이냐 하면은 그 당시 때 1세기 때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1세기 때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자 그 문화 속에서 살래. 무할례자는 일부러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할례자는 무할례자의 그 방식대로 너희들 화합해서 살아라. 거기에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맥락은 뭐냐 하면은 무할례자나 할례자는 이게 종교적 맥락. 이거 종교적 맥락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 나눠주는 분열의 소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들과 화합해서 평화를 이루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2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당시 때 신분의 차이예요. 신분의 차이. 주인과 노예와 주인. 어떤 사람은 주인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어떤 사람은 노예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런데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든 주인으로 부름을 받았든 동일하게 그 부르심을 받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폭을 넓혀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차이, 이질감, 어떤 감정들, 어떤 불편한 시험들 혹은 상처들 이런 것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1세기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문화적 차이, 민족적 차이, 신분적 차이만큼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거기서 지내래요. 거기서 지내래요.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예요.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의 부르심의 소망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고 성도의 영광이고 복입니다. 그 비무장지대에 가면 비무장지대에 구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비무장지대 그 강원도 동해안 쪽에 가면 그 망대에 망지기 노인이 계십니다. 망지기 노인이 계세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망대에 올라서서 그 이제 군인들이 시키고 있는 그분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넘어서 동해안의 망대에 올라가서 뭐 하시냐 하면은 그 북쪽에 이제 동해에 한류가 내려오고 남쪽에 한류가 내려오고 난류가 올라가고 하니까 거기에서 봄이 되면은 숭어를 잡는답니다. 숭어. 좀 먹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근데 봄철에 이 숭어잡이를 하는데 이 망대지기 노인 되시는 분이 77세인데 40년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뭐 하느냐 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해 질 때까지요. 그 망대 한 곳에서 뚫어지게 해안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숭어가 올 때를 보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이제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커피도 마시고 그 음악도 듣는데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하면 그 숭어잡이 있는 해안선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해안선에는 한 20여 척의 어선들이 이 망대지기 노인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루 왼종일 새벽 3시부터 거기서 망대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딱 하나 이 숭어가 주로 밤에 저녁 이렇게 해가 어두워질 때 숭어가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아느냐 하면 바닷가의 불빛하고 이제 이렇게 망대에서 비추는 그 등에서 나오는 그 불빛하고 이 숭어가 튀어오를 때 나오는 그 빛하고 그걸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걸 분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망지기 노인 되시는 70세 되신 이 노인이 그 찰나에 그 순간에 빛의 차이를 확인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숭어들이 다 어선에 들어와서 숭어 만선을 배들이 하고 들어오는 거죠. 40년 동안 딱 한 곳에서 망대지기 노인을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과 자랑, 부르심의 소망과 가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입니다. 요즘엔 직장 생활 잘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의 직장관, 직업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스러운 그런 시대가 돼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여기서 확인을 받지는 못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조직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다른 데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가 있어야 되는데 직업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웍이 아니고요. 보케이션입니다. 보케이션. 제가 이 영어가 베케이션이 아니고 휴가고 보케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라틴어 보카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데요. 다 직업에 관계된 거예요. 직업에. 그래서 소명, 부르심 하면 항상 소명이라는 뜻이고요. 소명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교회의 직분, 직업, 우리가 갖고 있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갖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그런 역할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부르심의 소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약속, 소망도 있죠. 그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이 진짜 확인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볼 테지만 교회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질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인가? 사물인가? 무엇인가로 물었으니까 사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다. 교회는 어떤 행정 조직이다. 교회는 또한 재정의 어떤 재정이다.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것들로 교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꾸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그런 측면을 배제하거나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을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실은 부르심의 영광이 무엇이며 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너에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말하면서 너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 자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명, 선교사 되고 목사님 되고 이런 것도 소명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잘하는, 교회 생활 지금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람들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각자가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의 소망을 확인하는,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이런 복된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린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뜻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 진전되고 또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